하나님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을 오늘 찬양한 내용이기도 하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번. 자,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아주 좋고. 통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너무 또 좋습니다. 자, 성탄의 선물.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부부예요. 성탄이 왔으니까 뭔가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선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각자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아내의 긴 머리가 너무 멋있어서 긴 머리에다가 아주 예쁘고 비싼 핀을 갖다가 선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핀을 사왔어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는 서로 상의한 건 아니니까 선물은 깜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시계줄을 새로 해줘야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긴 머리를 짧게 잘라서 긴 머리 자른 값으로 시계줄을 샀어요. 그래서 각자가 딱 집에 돌아와서 선물을 내놓는 거예요. 야, 내놓는데 아내 머리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 머리가 너무 짧게 깎여가지고 이제는 핀을 꽂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소용없게 된 거예요. 또 남편대로 이미 시계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온 시계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선물이었지만 소용이 없었더라. 그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안타까워서 울었는데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꼭 뭐 물건을 안 받았더라도 정말 감동적인 사랑의 선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뭘 받으셨나요? 뭘 받으셨어요? 최고를 받으셨죠.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마구간입니다. 초라한 마구간에 말구유, 말죽통, 거기 한 아기를 주셨어요. 피덩이에요. 아기를 주셨어요.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초라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초라하게 탄생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최고의 선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된 선물인데 오늘 이 붙여진 아기 예수님께 붙여진 별칭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선물은 이런 것이었구나. 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이 과연 내게 진짜 선물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간단하게 볼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별칭으로 아주 기기묘묘한 이름인 기묘자예요.
아주 긍정적인 원더풀적인 의미예요. 아주 긍정적 기쁜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름이에요. 기묘자. 자, 이 이름 기기묘묘한 이름이 있지만 진짜 세상에 기기묘묘한 이름들이 꽤 많죠. 예를 들어서 이부터는 약간 이름보다 저 앞에는 약간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2부에 오신 분들한테 들어보세요. 하여튼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교회에 말이죠. 어떤 애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고다야 고다. 그 동생 이름은 또 고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애들 이름이 고다야 고야야 하다가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고야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났더니 성이 최씨예요. 붙여보실래요? 최고다, 최고야. 아들 둘이 있는 집인데 최고다, 최고야. 하여튼 이 집에 그 아이들이 최고 되는데 굉장히 관심 있네요. 어느 부모라도 그렇잖아요. 최고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최고다, 최고. 여러분, 최고다, 최고. 최고의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애들이 진짜 최고로, 주님 앞에서 최고야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은 씁쓸할지 모르지만 애들 참 애들 잘 되면 좋죠. 뭐 사실 다 분신이잖아요. 하나님 열어준 선물인데 잘 돼야지. 주님 안에서. 성은 하씨예요. 하씨. 하도 이 양반이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폰이 들어서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드라고 지었어요. 하바드. 참나. 이게 애들이 바둑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바드 들어가는 거지. 참 여러분들 하여튼 아주 기기묘묘하고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진짜 기묘하고 진짜 멋있고 진짜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전 세계에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천억 명이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죽은 자가.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최고 최대의 혜택이면 수혜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에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막 살아나오잖아요. 지금 나인선 가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죽어서 행상을 메고 나가는데 거기서 행상이 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이름, 얼마나 놀라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서. 여러분의 것이 되자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넘고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깨트릴 부분이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 이 건물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거나 혹시라도 액세서리가 있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사람들의 도마적인 이런 게 있어요. 보면요. 이런 게 있다고.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살아생전에 잘하면 되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진짜 세계가 있는 거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지.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지. 죽으면 끝이라. 이것이 마치 상식처럼 돼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영은 불변의 진리인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만 악세사리들에게
이게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깨져. 이거 깨트려야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은연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막 줄일게요. 줄이고 지금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핵심만. 정신 바짝 차리면 핵심만 전달하고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다 하면 30분 더 하고 그럴까. 맛있는 떡 드셔야 되잖아요. 떡도 육의 떡, 생명의 떡. 오늘 뭐 잔치네 완전히. 두 번째 여기 모사라 하잖아요. 모사.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나쁜 의미로 모사꾼, 근데 좋은 의미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문제를 풀어주는 자. 카운슬러. 예수님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라도 혼란스러운 문제라도 정말 나는 모른다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가져가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때예요. 세상에 뭐 지혜로운 사람 많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 굉장히 지혜로웠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보면은 맨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 편지를 펴봐라, 쪽지를 펴봐라. 아니 죽은 지 한참 된 사람인데 뭘 펴보니까 지략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지략대로 이겼어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해요. 그렇지만 위오촉 세 나라가 쟁패를 걸었지만 총나라가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풍미하긴 했지만 시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풀지 못하는 일이 사람이 풀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내려가 총리했던 요셉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애굽의 전역에 모든 지혜자가 동원됐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이 탁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영광을 딱 나타내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살찐 암소가 7마리 딱 나타났어요. 애고방 꿈에. 그 다음에 또 바짝 마른 7마리가 딱 나타났어요. 이게 뭘까? 또 이어서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딱 나타났어요. 또 이어서 아주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애굽의 전역의 술사들이 지혜자에 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거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다. 그리고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채택됐잖아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 다니엘은 더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끄긴 꿨는데 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해결은 뭐 해석도 못 하는 거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모아서 풀어보라 했더니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지혜를 줬어요. 풀었더니 왕이시여, 왕이 본 꿈은 이런 겁니다. 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 있고 밑에 은이 있고 노시 있고 뭐가 있고 요건 이런 겁니다.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쩌니까 꿈을 꿨대. 여러분 제가 어쩌니까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꾼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예요. 우주와 세상의 주관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가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입속에 돈이 막 튀어나오는 거 알잖아요.
물고기 깊은데 물고기 있다, 낮은데 물고기 있다 아시잖아요. 얕은데 물고기 오른편이 있다, 왼편이 있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혜자예요. 예수님이. 근데 단 지혜자다, 예수님 지혜자다, 역사적인 사실로 지혜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선물이 돼야 되잖아요. 선물이 되자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라. 기도할 때 지혜가 풍성하신, 지혜가 완전하신 주님에게 기도할 때 지혜는 여러분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집중도가 높아서 핵심만 팍팍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찬양하셨잖아요. 평강의 왕. 진정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일체 중 성자,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일체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별칭 평강의 왕. 평강할 때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개념, 우리가 쓰는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많이 다른 거예요. 팍스로마나, 힘을 바탕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을 바탕으로, 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평정된 평화, 이게 팍스로마예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이래 되면 여러분 이걸 또 원하는 분이 있을까? 팍스 뭐예요? 코리아나.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팍스 코리아나 하지 마시자고. 자, 이제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제압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 옛날부터 로마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화는 살롬이다. 따라서 샬롬이에요. 예수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샬롬. 법이라든가 세상의 힘이라든가 이 관계 없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나타내는 평화예요. 내면에서부터.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나타내는 평화예요. 질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든지 뭐 진짜 너무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바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에 계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계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닮아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저들을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따라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진짜 영접하면 계시면 평화가 하고 평강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주는 평강이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다. 예수님은 그걸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제자들 찾아가서 너 배신 때리는 놈, 나쁜 놈, 이게 아니고 편안하냐, 평안하냐,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평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다 영접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제대로 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죠? 걱정되는 거 없죠?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틀면 물이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저들 어머니 같은 분들은 동네에 우물이 한두 개 있어. 그럼 저쪽 우물에 가서 이 옹기로 된 버거지, 항아리, 거기다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봤어요? 네, 봤죠. 네. 야, 근데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물이 그냥 그 찰랑찰랑하게 가득 찬 거를 근데 안 쏟아져. 아주 기술이 발달해 그렇지만 안 쏟아져. 아니, 과학적 기술 말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덜하죠. 전혀 뭐 완전히 찰랑찰랑인데 고기 저기 항아리 중간에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를 하나 딱 띄워놓는 거예요. 요만한 나무를 하나 딱 띄워놓는 거예요. 나무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고 웬만큼 흔들려도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상처가 있어서 막 기분 나쁠 때 있죠. 분노가 막 요즘에 아주 내가 뭐 속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일어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이냐? 내가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맞는 거야? 내가?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잖아요.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평안을 선물로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여러분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겁니다. 받았죠, 여러분들요? 난리 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평화스러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이런 구원자, 생명이에요. 예수님 정말 지혜자예요. 예수님 정말 평강이에요. 자, 오늘 그림을 2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까 여러분 참 찬양 잘해 주셨는데, 저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서 말죽통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이지 다 아주 요즘에 좋은 데서 태어나잖아요. 특히요. 병원에서 좋은 데서 태어나고, 혹간 가다가 차에서 태어난 사람 있지. 차돌이, 차순이. 차에서 병원 가다가 정말 그 6.25 때 같은 데는 막 피난 가다가 길에서 길순이 태어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거는 정말 여관에 들어갔는데도 여관에 방이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마구간으로 저렇게 낮고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저분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경배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깨어있는 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준, 하나님이 이끄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 저기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황금을 꺼내고 유향을 꺼내고 몰약을 꺼내서 경배를 하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왔어요. 저기서 동방 그 이란 땅쯤 되는 데서 베들레헴까지 1000몇백 킬로예요. 정말 엄청난 거리예요. 몇 달이 걸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런 마음, 여러분 정말 오포에서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상계동에서 오시고 또 그다음에 강주에서 오시고 서쪽 인천에서도 오시고 당진에서 오시고 여러 군데 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동방 박사들이 저렇게 왔듯이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교리 설교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과 자 거기 그 먼 데서 와서 그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 피덩이 어디 경배했어요? 아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파에서 자꾸 이게 가닥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마리아여 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배도 오직 한 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이쪽에서 메리 하면 이쪽 크리스마스. 메리 다시 메리 이쪽에서 메리 하면 이쪽 메리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